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가서를 나누는 것도 이제 벌써 5번째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제 아가서를 나누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아가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요. 사랑은 그냥 반드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랑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 눈물과 아픔과 뭐 하여튼 고통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것이 시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자꾸 엇갈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엇갈리게 되는 것은 외부적 갈등도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외부의 장애로 사랑을 반대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엮이지 못하니까 그 시차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외부적 갈등이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내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안이라든가 내 사랑에 오는 상태가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랑을 한 번에 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인공 여인이 바로 그 갈망하고 갈급해하던 그 목동 남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못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못 만난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잘 준비를 하고 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한밤중에 오니까 그 여인은 다른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지금 잠자리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손도 다시 씻고 발도 다시 씻고 이 몰약과 향유도 다시 발라야 되는 거고, 아 이게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남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그 영화도 저 상대방이 이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성적으로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를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계속해서 서로 엇갈리는, 오랫동안 만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2년이라고 오랜 세월 이후에나 그 사랑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엇갈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엇갈림이 있을 때 그럼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확신한다라면 그 엇갈림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엇갈려진 상황에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여인은 그 헤어진, 못 만난, 놓쳐버린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궁 밖을 나와서 헤매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이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왕이 그 여인이 떠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한밤중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궁까지 스며들어서 멀리 스며들었던 바로 그 목동, 만나지 못하고 자기 원래 자리를 가서 했었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엇갈린 사랑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엇갈린 사랑이 극복되어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저희가 그 엇갈렸다라면 그 엇갈린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이 엇갈렸을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의 특성 중에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하면 살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은 뭔가 다른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씀은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놓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어쨌든 맨발이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 궁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막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놓쳤어. 너희가 나를 좀 도와서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지금 읽은 9절 말씀은 바로 그 여인들이, 이 여인이 막 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줘 그러니까, 야, 너가 왜 그 남자를 찾고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 이러면서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여인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선 여인, 이 왕비,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요, 저 목동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저 사람은 곧 왕비가 될 사람이야. 왕이 너무 사랑하고 곧 왕비가 될 사람이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 남자가 있다고 그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 남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를 찾아? 네 남자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를 찾아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찾는 게 이해가 안 돼. 너가 지금 그 남자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걸 좀 얘기해 줄래? 그 5장 그 10절 이후부터는 얘기 나오는 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뭐 눈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그 뺨은 어떻고, 뭐 너무 멋지게, 너무 세세하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사실 지금 어디 있어야 될 여인입니까? 궁에 있어야 될 여인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왕비가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요, 당연히 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길을 헤매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왜 이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끌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여인이 품고 있는 사랑, 그것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이 여인이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요, 이 남자를 결국 찾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원래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목동이 자기 자리로 가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찾았을 때 그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6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가서 지금 목동을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양떼를 동산 한가운데서 있으면서 뭐 하냐면요,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그냥 딱 순간 와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근데 이게 말씀 속에 보면요, 조금 서로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목동은 뭘 해야 됩니까? 양치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백합화 꺾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합화를 꺾고 있을까요? 여인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목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궁야에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백합화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예요? 백합화 꺾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달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렇게 그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낙서만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손에서 계속해서 낙서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나는 지금 일의 현장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어디 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목동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일터에 와 있어. 내 삶의 현장에 와 있어. 근데 난 지금요,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낙서하는 것처럼 지금 들에 다니면서 나의 백합화 하면서 그 백합화를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동의 모습도 어때요? 한밤중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 군까지 가서 내 여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실패하고 나서 다시 자기 삶의 현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는 삶의 현장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쓰리고 그 삶의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계속 동경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백합화만 꺾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목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업이요? 자기 먹고 사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씀은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가서에서 보면 주인공이 셋이라고 했죠. 여인, 화자 여인, 화자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을 왕비로 삼으려고 하는 왕, 이거예요. 둘이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왕의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만났습니까? 목동하고 만났어요. 이게 6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왕비로 맞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떨까요? 마음이 똑같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귀하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읊조리는 정도가 그냥 상상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혼이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조금 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 왕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 히브리어가 조금 어쨌든 해석이 좀 본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왕이 어느 장소로 가 있는 거예요. 내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왕이 여기 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거기 가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흘러 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이런 거예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죠.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럼 어때요? 이제 실연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한 그 연인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염없이 걷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염없이 걷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왕이 겪고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날짜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 여인이 없어졌어요. 와, 왕인데, 근데 왕인데 창피한 걸 모르고요, 이 여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여인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왕도 어때요?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백성을 잘 케어하려고?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왕은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와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러면서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그 공통적 특성이 뭡니까? 다 사랑이 엇갈린 상태예요. 그렇죠? 여인과 목동도 엇갈린 상태였고 여인과 또 왕도 엇갈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엇갈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엇갈린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 또는 자기가 가야 될 곳, 이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행동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보다 어떤 게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자꾸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요, 사실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조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예측하려고 한다면 뭐 하냐면요,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즉 내가 뭘 사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좀 있으면 가야 될 곳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그젠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받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요, 돈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 끝이 어디냐면요,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너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떠날까요? 돈을 좀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 속에 빠져 살까요? 우린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돈을 사랑하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해. 근데 내 믿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 은혜를 알고 있어. 이거 무슨 상관이야. 돈은 내 생활이고 믿음은 믿음이야. 사실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돈 사랑하는 거 근심하고 무슨 상관이야. 돈은 돈이고 근심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찾고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너가 결국엔 어떻게?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갈까요? 돈을 찾는 것, 돈을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게 되죠. 관심 없어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해요? 돈 쪽으로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 쪽으로 자꾸 선택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조금 멀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왕이 그 수레 한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것, 이 모습처럼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멀어져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멀어지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자꾸 멀어져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보면요 어때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같이 있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다른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데 멀리 있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믿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천주주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알고 있어요. 내가 믿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은근히 전한다고 하면요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믿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믿어요. 근데요 교회 가기가 좀 그래요. 근데 진짜 믿고 있을까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믿는 건요 우리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동의할 만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해요.
우리는 믿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같이 얘기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멀리 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가까워져요. 그렇지만 난 교회 다녀요? 아, 나 거기에 속했어요? 네. 그냥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난 캠퍼스의 교인이야? 난 어느 교회 교인이야? 근데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기쁨이 우리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의 엇갈림이 없을 때, 그것이 극복될 때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그 엇갈림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 내적 장애뿐만 아니라 외적 장애예요.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진짜 표현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모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싶어도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엇갈리는 거죠. 내가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 성도들 같이 만나서 뭔가 즐겁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이것이 엇갈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와. 그래서 자꾸 엇갈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엇갈림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들이 왜 굳이 막 대면 예배를 강조할까요? 미쳐서 그럴까요? 비이성적이라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처럼 헌금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 하는 사람, 조직은요, 사랑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조직은요, 그냥 안 만나도 돼요. 기업들은요, 만나지 않아도 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더 좋아하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무슨 감정이 안 섞이잖아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그런 펑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움직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으면 마음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대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코이노니아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요, 이익과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 역할들을 잘해주는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요, 교회는요, 그런 기능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 엇갈림이 있을 때라도 그 엇갈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전하고 나갈 때 그 사랑이 지속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 통해서 이 세 주인공이 똑같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 믿어요, 알고 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을 마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가 당신에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당신과 만나 사랑으로
그것을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거죠.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죠. 예. 오늘 이 아가서 편에서 보여주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사랑한다라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구하고 찾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야. 구하면 돼. 찾으면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너희 삶에 문제가 있어. 생활고가 있어. 네가 생활고 때문에 뭐를 먹을지 이거 걱정하냐고 하나님 놓쳐버릴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있을 때 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러면 뭐요? 너희를 만나주실 거고 너희를 찾게 하실 것이고 너희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뭐요? 가장 중요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 보내주시다는 여러 가지 의미겠죠.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혜사께서 너의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여인이 아가서에 있는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나는 갇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갇혀 있어요. 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자유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장애가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다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랑이 나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앉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요. 구하면 돼. 찾으면 돼. 못할 게 없어. 네가 두드리면 열려. 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있어야 될 것, 그 엇갈린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해봐. 그러면 네 능력으로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안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럼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예.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자 청년은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일. 그 일은 했어요. 근데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재산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부자 청년이 성공한 일은 뭐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율법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켜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떻게 율법은요? 당연히 지켜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잘 따르고 있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꼭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이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려면 자기가 재물 사랑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뭔가 변화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뭐예요? 그냥 잘 지키고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가면 돼요.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궁극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부작청년처럼 어때요? 그냥 말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때로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청년이 뭘 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요 재물도 있거든요. 내가 재물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재물이 없으면요 내가 주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거든요. 내가 재물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잘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한테 그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아마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민하지 않아요? 뭐만요? 그 엇갈렸는데 그 장애를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뭐요? 그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이 발견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됐습니다라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사랑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물을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핑계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직 연약해요 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겠는데 그 대안을 물어보지도 않고 물러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물러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쟁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우리는 부자 청년 얘기하면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환경,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미래의 문제, 다 장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에 무너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성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도전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돼요. 두드리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서 내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가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뭐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이루려고 나를 향해서 두드리고 찾고 나한테 구하면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이미 그 사랑 확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목숨을 다할 때 정도까지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앞에 있는 돈 문제, 내 미래 문제, 내 직업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못 가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것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분명히 그 앞에는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애는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 앞에 찾음으로, 주님 앞에 두드림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나갈 때 우리는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사랑이 연합되어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캠퍼스 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